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구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왕성했습니까? 거의 1000년 이상 기독교는 이 서구 세계에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 세계 자체가 기독교고 기독교가 삶이고 법이고 생활이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아니 좀 더 일찍 잡는다면 19세기 초반부터 아니면 18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고 점차적으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마음이 먼저 떠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몸이 떠납니다.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아니면 20세기 초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제 다 떠나고, 이제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몸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그 굉장히 좋은 예배당과 그 위험 있고 화려한 그 예배당이 그 안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이 드신 그런 노년의 분들만 한 20-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교회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또 그건 그나마 좀 나았죠. 그보다 못한 교회는 예배당이 팔리거나 예배당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서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한 역사를 볼 때마다 왜 그럴까이죠. 물론 그러한 요인을 분석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고 시대가 변했고 여러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첫 번째로 꼽는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105제로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 첫 구절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첫 구절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역시 여전히 그는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떠나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대가 되건 어떠한 환경이 되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난 도대체 이 말이 아무 나에게 의미가 없어.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교회가 그의 집 앞에 있다고 해도 그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나올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규도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 이가 이러한 결심을 했고 어떠한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했냐면 여호와시여 내 고난이 심하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바로 107절의 말씀. 내 고난이 심하니 어때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가 가장 고난이 심하고 또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그때에 그 상황의 때에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또 어떻습니까? 어떠한 결심입니까? 그가 고난이 심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법규와 주의 의로운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의 삶 전체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그날까지 뭡니까? 참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엇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이 말씀에, 즉 이 시를 고백한, 이 신앙을 고백한 이 시인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 자기의 현 삶, 상황, 모든 것들이 어둡고 또 두렵고 앞길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지 사실 어때요? 캄캄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뭘 계획한다고 해도 그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은 아마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캄캄한 적 있죠. 캄캄해. 여러분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라는 말 알죠? 이제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진짜 캄캄한, 주로 이제 시골이 그렇죠. 근데 도시는 가로등도 있고 광고판글도 있고 도시는 항상 어딘가 모르게 빛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골, 산속 이런데 어떠한 때 보면은 아주 캄캄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니면은 혹 이제 정전을 혹시 여러분이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정전 불이 확 나갔을 때 그때도 캄캄하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등불이에요. 빛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이렇게 환한 빛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성냥불이나 촛불이나 아니면 작은 랜턴이라든가 조그만 후레쉬라든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주변에 상황 파악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캄캄한 이 세상에서 작은 빛이요, 등불이에요. 여러분 정말 칠흑까지 캄캄한데 여러분 작은 등불이나 빛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요 빛과 요 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환한 대낮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발 밑에만 비춰주는 거예요. 아주 코 앞에만 딱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이지만 뭡니까? 그 빛이라도 있으니까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도 있으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헤매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캄캄한 것이에요. 우리 죄인들에게 이 세상 자체는 뭡니까?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가 이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과 저주와 재난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나는 끝까지 갖고 있겠습니다. 나는 이 빛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나는 이 빛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시인의 결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108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내 입에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내게 주님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내 입에 자원제물. 이 사람은 사실 보니까 이 시인은 지금 내 입에 자원제물이라고 한 걸 보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드릴 것도 없고 작은 짐승이라도 제물로 드릴 게 없는데 그 대신 뭘 드리냐? 내 입에 자원제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건 자기가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앞에는 지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극히 가난한 상이에요. 어쩌면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입에 재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신앙 고백과 주에 대한 사랑을 내 입술이라도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한다. 이거라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나를 어떻게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얼마나 가난하고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지라도 비록 주님께라도 난 이런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자원제물들을 받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거를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돈만 가져오면 좋아하시는 분인,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꼭 세뇌를 시켜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내면 기뻐하시고 많이 바쳐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님은 즐겨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를 나의 목자로 삼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것이 별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큰 겁니다. 바로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게 그거예요. 내 입에 자원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주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어때요? 마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여겨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한 번도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곳곳에 보면은 이 시편 저자들이 기자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내 입에 자원제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도 귀한 하나님께 헌물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술을 먹으라고 창조했을까요? 담배를 실컷 피우라고 창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입술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그게 바로 뭡니까? 자원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 헌물이 제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입에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건 돈이 없어도 되잖아요. 뭘 가지지 않아도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풍성할 수 있어요. 풍성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 또 부지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9절로 넘어가면은 109절은 내 영혼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고난도 심하죠.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죠. 거기다 이렇게 영혼까지도 굉장히 아마 그 영혼도 지금 큰 어떤 시달림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영혼도.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니, 영혼이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영적 침체도 있고, 그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꾸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좀 더 그 영혼이 풍성하게 주의 은혜에 차 있지 않은 그런 때도 많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일생 중에 보면은 그 복음서 전체 보면은 그 겟세마네 기도 그때가 제일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위기의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반복했어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꼭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왜 절실하게 기도하셨을까? 그냥 담대하게. 그래서요, 어떤 그 세속 역사가들은 예수는 겁쟁이라 소크라테스는 담대하게 독배를 마셨는데 예수는 겁쟁이가 돼가지고 겁이 나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데리고 그냥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나? 어떤 역사가들은 책에다 그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담대하게 마셨어요. 담대하게. 그 제자들이 빨리 피하십시오. 피할 길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유명하죠. 변증. 굉장히 아주 멋있어요. 소크라테스 보면은 그 대화, 그 얘기 보면 아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멋있는 말을 저렇게 멋있게 하고 아주 멋있게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언뜻 보면은 죽기 싫어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 절실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 죽음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 역사가들이 볼 때는 예수는 좀 뭔가 소크라테스보다 멋이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영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 죄악을 짊어지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대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소크라테스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쨌든 악법이 법이라고 했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죄목이 뭡니까? 젊은 애들을 선동질하는 놈이다 해가지고 잡혀간 거든. 쓸데없는 말로 젊은 애들을 선동질한 저놈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어쨌든 법에 걸린 거예요. 어쨌든 자기 죄예요. 그러나 예수는 뭡니까?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속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두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 무게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 그 영혼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거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짓고 있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우리의 죄, 나의 모든 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죄, 어디서부터입니까?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먼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금 짊어진 상태에서 겟세마네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겁이 나서 질질 짜가지고 기도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불신앙 역사가든 그렇게 해석을 하니 얼마나 그게 미련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항상 위기에 처했으나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비록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절실해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 사명 주신 것을 주님은 어때요? 잊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110절로 나가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님의 교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올무를,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얼마나 많은 올무를 예수님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올무들을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올무를 어때요? 다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건너뛰었어요. 악인들이 파놓은 이 함정들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 넘어갔다. 111절로는 주님의 증거들로 내 영원한 유업을 삼았으니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증거들로 내 영원한 유업을 쌓았으니 유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유업이 아니라 영적인 유업이에요. 영적인 유업. 영적인. 하나님으로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뭐예요? 천국의 소망. 이게 그의 유업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는 사실 유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지금 말하는 게 언급한 게 없잖아요. 내 영원한 유업을 쌓았으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유업이 있죠. 참된 성도들은 영원한 유업이 있죠. 유업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그건 가짜 성도가 있죠. 참된 성도는 영원한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업이 있어요. 그게 그의 뭡니까? 기쁨이 된다 그래요. 기쁨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그 입술에 자원제물을 드리고 고난도 심하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유업으로 뭡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성도는 비록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난과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기쁨을 삼는 거예요. 기쁨.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불신앙 육적 사람들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것에 그들의 기쁨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유일한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자기의 것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웃고 우는 사람이 사실 아니죠.
물론 뭐 인간으로서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쁨이 오죠, 당연히. 예.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슬프고 그렇긴 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영원한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것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줄 수 있는 이 유업이 그에게 기쁨의 열매요, 기쁨의 원인이요, 궁극적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결심합니다. 나는 주님의 규례들을 영원히 행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119편을 지금까지 계속 보지만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결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벽,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어때요? 아주 밀착하는 사람이에요. 밀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제로 만약에 만나본다면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사람을 만약에 지금 여기 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이 사람하고의 대화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겐 다른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에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쁨이 없어요. 대화의 주제에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해. 계속해서 뭡니까? 주의 말씀, 주의 법규, 주의 도, 주의 율례, 하나님의 이 거룩, 오직 이거예요. 오직 이것만, 그냥 아주 밤이고 낮이고 이것만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그의 관심사요, 대화의 주제요, 그의 모든 눈과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아마 꿈속에서까지도 이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에 아주 전폭적으로 다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참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제 기계적으로 읽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그 성경 읽기표에 보면은 원래 로버트 맥체인이 성경 읽기표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는지 글이 있어요. 글이. 근데 그 글은 싹 빠지고 그냥 표만 살짝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오래도록 보라. 오래도록 묵상하라. 급한 마음에 그 말씀 후룩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오래도록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읽지 말라 그랬어요. 기계적으로.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그렇게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도록 머무르면서 읽으라. 그렇게 그 로버트 맥체인이 거기다 그 말씀 읽기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거기다 한 구절, 몇 구절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많이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심령,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전달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최고의 성경 읽기입니다. 그 이상 가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들 듣지만은 가장 항상 저도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원하는 바가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었을 때 이 마음, 이 믿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이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계대를 영원히 행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어때가? 영원히. 또 106절에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궤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결심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믿음이 우리 속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어때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떠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등불로 빛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 그 세속적 가치관,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그 육적 저 불신앙자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차용해서 그러한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말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결심한다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전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은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매사에 신중하게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발과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